믿음의 족장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눈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유일하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족장하면 보통 세 사람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그 생애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선히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정착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그의 삶이 형통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가보니 이미 그 속에 누가 살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그가 거처나 소유할 땅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그할 땅 거처도 땅도 없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족속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또 아내가 사레가 결혼하였지만 잉태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축복의 통로를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기 살기조차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2장 10절 보세요. 자, 12장 10절 뭐라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은 그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큰 시험이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주신 땅인데 이제는 뭐예요? 기근으로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그의 믿음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나오자마자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제 그들의 입에서 이제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셨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 있을 걸 우리가 괜히 나와서 지금 이 고생한다는 거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와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근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 거류하려고 내려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도 믿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가라고 하신 땅이고 잠시 지금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기근을 피하게 하실 것이고 또 기근 중에서라도 그죠? 기근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불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 굶주려 죽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보내서 주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한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광야의 위험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기근의 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근 중에서도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그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내려간 것이 불신앙이요 아브라함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He made a big mistake. 자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기근보다 더 어려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고 아내의 살해마자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내 살해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미모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 애굽 사람들이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뭡니까?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만히 불러서 묘책을 제시합니다. 자, 11절, 12절. 그 묘책이 뭡니까? 자, 11, 12절. 내가 알기에 그대는, 자기 아내를 그러죠.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뭐에 누이라 하라. 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묘책입니까? 저는 사례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내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탐할 정도이면 미모가 아마 특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뻐도 큰일인 거죠. 너무 예뻐도 다행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처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내 묘책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아내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를 내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릴 것이니 누이라고 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서 살 수 있으니 그냥 왜 누이라고 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이런 비겁하고 나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자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가? 아마 의아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자기의 아내를 취하고 결국 자기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까,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이나 지혜를 구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기도할 생각조차 없이 생각하는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요 세상적이고 우둔하고 악한 생각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에 이르자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왕 앞에 고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을 듣고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사라는 바로 왕이 아내로 취하고 누구를 살려줍니까? 아브라함은 살려주고 그를 후대하여 주고 또 그에게 많은 은금과 소와 양과 낙타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 사례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났고 또 뭐예요? 많은 부도 재물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복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살았지만 아내는 빼앗겨 버렸어요. 아내는 빼앗기고 바로의 아내가 되고 만 것이고 많은 부를 얻었지만 그것 또한 어떤 부입니까? 어떤 재물입니까? 아내를 볼모로 잡고 그 집과 불의로 얻은 재물입니다.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 아내 사례는 어떻게 되며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언약적 축복을 하셨잖아요. 무슨 축복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연구사님, 그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언약적 축복이 지금 사례가 바로의 왕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아내가 빼앗겨버리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의 가정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마저 잃게 버리게 되는 중대한 가오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르치게 하는 불신앙의 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엄청난 위기가 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못하느냐 기로에 놓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요, 종종 이 아브라함의 저지른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잠시 고난이나 이 시험을 피하고자 택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지름길. 그리고 나만 살겠다고 취한 이기적인 나의 행동이 나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해치며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되고, 거짓과 불의로 모은 그 재물, 그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과 화를 불러오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그렇죠? 난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화를 불러왔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나의 믿음마저 잃게 만들고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굴러든 복을 내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실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냥 그대로 두면 아브라함은 이제 영영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믿음마저 저버리게 되고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바로가 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아브라함을 그냥 그대로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도 언약적 축복도 물거품이 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7절 말씀.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셨어요. 사례가 바로의 궁에서 얼마나 가했는지, 또 그녀가 정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바로 왕이
그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건드릴 수 없도록, 취할 수 없도록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바로 가정에, 바로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무슨 재앙을 보냈을까? 궁금하죠? 근데 몰라요. 무슨 재앙을 보낸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도 모르니 바로가 기겁을 하고 그냥 시컷 먹고, 경상도 말은 시컷 먹고 그냥 기겁을 하고 사례를 평안히 내어보는 것을 보면 아마 지금 그 바로에게 임한 그 재앙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두 손 두 발 안 떨어질 거예요. 큰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책망조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18절 19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니 너 처음부터 아내라 해서 내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 왜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아내를 사례를 내 아내로 취하게 하였느냐? 그냥 막 아브라함에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과 지금 네가 취한 그 사례가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생명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고 막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신 일이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강주사님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지금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자행한 일이에요. 미리 살해하고 그렇게 묘책을 계획을 꾸몄잖아요. 가면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돌에 내가 살게 되니까 그렇게 하라.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마저 바로에게 내어준 비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공의 하나님께서 바로를 벌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야 아브라함아 이 불신앙 이 죄를 범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을 벌을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잘잘못을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대신에 아브라함을 속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사례를 취한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나무라시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를 보내신 거예요. It doesn't make any sense. 여러분 성경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캐시징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랬을까? No, I don't understand. It's not fair. 우리가 보기에는, 자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unfair하고 불공평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 실수를 하였더라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자요 사례 또한 그의 아내 사례 또한 그의 씨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여서 장차 열국의 의미가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살해를 해하고자 하는 그 바로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19절 보세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결국 바로가 항복하죠. 항복하고 야 여기 내 아내 지금 데려가라 하고도 그 외에 모든 소유를 다 주어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살해의 일로 인하여서 거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쫓겨나다시피 하여서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줍니다. 상성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 아브라함의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하시고 또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또 믿음이 약하여서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참 불신앙의 죄를 범할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모든 위험에서 또한 역경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십자가와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노라 기도하시고, 오늘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축복, 오늘 저 어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과 혼란과 역경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들 되게 되라고 다 같이 합성으로 동성기도합니다.